끝장났다. 시온에서 느긋하게 지내고 사마리아 산에서 걱정 없이 지내는 사람들은, 민족들 가운데 으뜸가는 민족의 높은 사람들은 이들에게로 이스라엘 집안이 나아가는구나. 너희는 갈네로 건너가서 보아라. 거기서 하맛라빠로 가라. 또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왕국들보다 더 훌륭하냐? 너희의 영토가 그들의 영토보다 더 크냐? 재난의 날은 멀리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폭력의 자리를 가까이 불러들였구나. 상하 침대에 눕고 그들의 눕자리에 들어 누워 빈둥거리는구나. 양떼에서는 숫양을, 살진 짐승 가운데서는 송아지를 잡아먹는구나. 합소리에 맞춰 흥겹게 노래하고 다윗처럼 자신을 위해 악기를 만들어내는구나.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최고급 기름을 몸에 바르는구나. 그렇지만 요셉의 상처를 두고서는 아파하지 않는구나. 이러므로 이제 너희가 맨 앞에서 사로잡혀 갈 것이다. 드러누워 빈둥거리는 사람들의 잔치가 사라질 것이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먼저 번역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좀 여러분과 나눌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좀 다르게 표현됐지만 히브리 말로 한 단어로 나온 말, 이제 로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로시라고 하는 건 머리입니다. 머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달력으로 새해 첫날을 로시 하샤나, 샤나는 해고요. 그러니까 한 해의 머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첫날이라고 하는 걸 머리라고 표현하죠. 이게 이제 1절에 민족들 가운데 으뜸가는 하는 게 이제 로시입니다. 으뜸가는 민족의 높은 사람들. 그리고 저 뒤에 가서 6절에서는 최고급 기름을 몸에 바르는구나. 그때도 사실은 원어로는 머리입니다. 기름 중에 머리. 그리고 7절에서는 너희가 맨 앞에서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때도 로시, 원어로는 다 같은 단어입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해보면 한 15년 전쯤에 여기 용산에 미군 부대 직장을 얻어서 한국에 돌아오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날 때 심심치 않게 듣던 질문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 살다가 이제 한국에 오니까 어떠세요? 네. 그 중에는 아예 그냥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다 가지고 묻는 분들도 있었어요. 좋으시죠?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집사람의 대답은 언제나 이제 거기 좋은 거 있고 여기 좋은 거 있어요. 이제 그런 식의 대답인데, 저는 뭐 묻기 전에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 있고, 또 어떤 분위기가 되면 제가 이렇게 대답해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대답은 아무래도 한국에 사는 게 저한테 좀 더 쉽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였어요. 이 좋다는 말은 좀, 그러니까 그 어떤 친한 분, 되게 또 그런 걸 묻는 분이 제가 같이 지내는 사람들도 되게 이제 크리스찬들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친한 분 하나가 어떤 때 이제 그 전에도 한번 물었던 것 같은데 또 좋으시죠? 묻길래 이걸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을까 좀 우물거렸더니
제가 좋죠 하는 대답이 즉시 나오지 않는 데 대해서 이게 무척 의외라는 반응을 이제 그분이 보였어요. 물론 이제 저에게 그렇게 물은 사람의 기분을 생각해서라도 당연히 좋죠 하고 대답하면 좋겠는데 그럴 때마다 거기 어떤 가치관의 갈등이라고 할까? 이런 게 좀 번번이 좀 느껴지곤 해서 못내 그렇게 선뜻 그냥 네 좋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제 물론 떠오르는 것이 여럿 있고 그런데 뭐 다른 여러 가지는 다 제쳐놓더라도요. 우리 누구나가 다 아는 대로 이 한국 이곳은 자살률이 높잖아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자살률이 좀 높아. 어떤 분들에게는 여기가 살만한 곳이 못 돼서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그 노인네들 자살률이 아마 세계에서 제일 높은 쪽에 거진 속하고, 제가 이걸 설교 준비하느라고 저 위키피디아인가 뭐 약간 통계를 좀 보니까 강원도가 다른 데보다 한 38%도 높다고. 자살률이. 그 다음에 충청남도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떤 불행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 통계적으로는 이제 이걸 뭐 성공이라는 말 쓰기가 참 어찌됐거나 제가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통계적으로 한 8명에서 10명 정도가 시도한 한 명이 자살에 성공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택한 사람은 또 오죽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는 걸 아는데 좋다는 대답을 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면 이 땅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의 천국처럼, 세상에 이처럼 살기 좋은 데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옥처럼 여겨지는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안 그렇게만 생각하다가 언젠가 제게 든 질문이 어떤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은 소수일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곳이 참 세상에 제일 살기 좋고 거진 천국에 가까운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 그게 다른 어떤 사람들, 아마 그분들은 앞에 그룹보다 훨씬 더 다수일 것 같아요. 그들에게 이 땅이 지옥 같은 곳이 됐다고 하는 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닐까? 심지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이 마치 지옥처럼 되어 있는 그 어떤 형편의 결과로 어떤 사람들은 여기를 천국처럼 여기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이제 제게 떠올랐고,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이 제 속에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제 의사 홍창희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사회가 아프면 의사도 아파야 된다. 좋으시죠 하는 이 흐름과 제 은사가 하신 말 중에 제가 어느 쪽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1절부터 쭉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상층부, 상류사회, 이 사람들을 특별히 이제 겨냥을 해서 아모스 예언자가 그 재앙의 예고를 하는 내용인데요. 그분들을 가리켜서 느긋하게 지낸다. 또 걱정 없이 지낸다. 이분들이 이제 으뜸가는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근래에 우리가 겪은 뭐 코로나, 코비드 19 때도 그랬고 또 전 세계적인 현상 중에 또 하나는 난민들, 자기 나라에 살 수 없어서 환영하지도 않는 다른 나라로 목숨을 걸고 피난 가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 땅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특별히 겪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 그런 거죠. 그분들이 뭐 자발적으로 그런 삶을 선택했을 리는 없겠죠. 흔히 하는 말로 생존 경쟁에서 밀렸다고나 할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느긋하게 지낸다, 걱정 없이 지낸다, 또 사회의 어떤 더 안전지대에 으뜸 가는 사람들. 또 이제 3절에 보면은 재난의 날이 멀리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안전을 느끼는 사람들, 또 뭐 상하로 된 그 침대, 그러니까 전체가 상하가 아니고 아마 이제 부분적으로 상하가 있는 걸 텐데, 그들의 눕자리에 들어누워 빈둥거리는구나. 이거는 그 자는 침대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먹을 때 이제 느긋하게 이렇게 앉아서 먹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하여간 안락한 주거 생활, 또 어떤 그 합소리에 맞춰서 흥겹게 노래하고 다윗처럼 자신을 위해 악기를 만들어내고 하는 어떤 그 생활의 여유, 그리고 그런 상하 침대나 먹을 때 그 여유 있는 자세가 보여주듯이 안락하고 여유 있는 주거 생활, 심지어 거기서 나가 좀 사치스럽기도 한 생활. 그 다음에 뭐 양떼에서는 숫양을, 살찐 짐승 가운데서는 송아지, 살찐 짐승입니다. 좋은 놈으로 이제 여기 한국에 이제 뭐 투뿔, 한우 이런 걸로 먹는 사람들, 풍성한 식사, 그리고 포도주도 그냥 큰 대접으로 갖다 놓고 기름을 발라도 최고급 기름으로 바르는 어떤 그 즐거움과 이제 이런 것들, 이게 사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복지사회 하는데 이게 누구나가 다 이렇게 누릴 수 있게 하자고 하는 것이 복지사회의 목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데 이것을 말을 하면서 1절하고 7절에서는 어떤 그 재앙을 선언하죠. 끝장났다. 이것으로 이제 너희가 맨 앞에서 사로잡혀 갈 것이고 드러누워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의 잔치가 사라질 것이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물론 이것이 그 생활의 여유를 지나쳐서 어떤 사치,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쉬,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안전한 자리,
제일 끝내주는 물건들 가지겠다고 한 것처럼 거기에 어떤 그 경쟁이 이제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활의 여유를 넘어서서 이게 사치나 어떤 탐닉 이런 데로 간 것이 하나님께 좋게 보지 않았던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것뿐이 아니라 이 아모스서 앞에 3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소제목은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아모스가 이렇게 전한 걸로 되어 있어요. 너희는 들려주어라. 아시돗에 있는 궁궐들과 이집트 땅에 있는 궁궐들한테 이렇게 말해 주어라. 모여라. 사마리아의 산들 위로 보아라. 보아라. 사마리아의 산들 와서 보라는 거예요. 보아라.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 큰 혼란과 그 가운데 있는 억압을 그들은 바른 일할 줄을 알지 못한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자기신의 궁궐들 안에서 폭행과 멸망을 쌓는다. 억압, 폭행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해서 그런 생활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그 폭행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이 소위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을 힘으로 억눌러서 그 사람들이 억울하다는 말도 소위 한국에 하는 입틀막 해서 끄집어내든가, 아니면 아예 깜빵에 몇 년이든 가둬놓든가, 아니면 거진 많은 여러 해를 재판을 날락하면서 재산을 다 탕진하게 사람을 진을 빼놓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자기는 이제 그런 삶을 유지하고 싶고, 나름대로 어떤 안전을 다른 이 사회가 딴 게 다 위험해지더라도 나는 좀, 나와 내 가족은 좀 안전하게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 그런데 이 사치스러움과 이 강압, 폭력, 이게 이제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고, 강압해서 사치스러운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것이 어떤 사회의 하나의 풍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것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겨난 백성입니까?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이 종살이하면서 그냥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찾아간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일방적으로 모세를 보내서 끄집어내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이스라엘인데, 이 사람들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된 것은 6절 후반의 것처럼, 그렇지만 요셉은 여기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상처를 두고서는 아파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애통함이 없어요. 아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심지어 내 동족이 고통을 겪고 있고, 그 고통이 딴 게 아니라 바로 네가 한 어떤 그 권력의 행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근데 너희들은 느긋하게 지내고 걱정 없이 지내고 맨날 문화생활 즐기면서 음악 듣고 그저 제일 좋은 어디 맛집만 맨날 찾아다니고 제일 가서 제일 최상급의 음식 재료나 데려다가 하고 우리 집에 가구는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어 하고 그래서 메이즈라고 하는 학자가 이쪽을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 어떤 호사스러운 생활에 어떤 토대를 이룬 것은 폭력이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폭력이다. 그렇게 호사스러운 삶을 살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에 억눌린 사람들, 고통 겪는 사람들, 집안이 망가진 사람들, 그들의 상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렇게 억눌린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눈물을 그들을 조금도 마음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그 언약의 형제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자신들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들의 음성을 듣기도 원치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다시피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모습은 억눌린 자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런 잔치자리, 즐거워하는 소리를 견딜 수 없어 하신 것 같다. 앞에 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배하는 소리를 물리치신 것처럼 그는 그들이 즐거워하는 그 모습, 그 소리에 구역질을 느끼신 것 같다. 복지사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이웃에 대한 관심, 우리가 다 같이 살아야 즐겁지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복지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면 뭐 권력이건 뭐 정치적 권력, 행정적 권력, 언론의 권력 또는 뭐 연줄, 백을 동원할 수 있어서 생기는 어떤 힘 또는 법적인 권력, 경제적인 권력 이런 것이 다 일체 폭력으로 작용하는 이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어떤 그 고발의 핵심에는 너희가 요셉의 상처를 두고서는 아파하는 게 없구나. 우리 인생의 어떤 그 애통의 차원, 아파하는 이런 차원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참 가련합니까? 매일 그저 좀 맛있는 거나 찾고 즐거운 거나 찾고 남들은 다 고통 겪더라도 나는 안전해야 되겠다는 고민하고 있는 그 삶이라고 하는 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는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제일 안전한 자리에 쓰고 싶어 했지 너희가 끌려갈 때 가장 앞에 서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선언이고,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맨 앞에서 사로잡혀 갈 것이다. 드러누워 빈둥거리는 사람들의 잔치가 사라질 것이다.
우리 신앙에서 뭐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는 천국을 이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이제 나름대로는 몇 번 체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은 어떠냐? 지옥은 제가 직접 봤으니까. 그 10몇살짜리 그 아이들이 절망의 순간에서 막 절망한 소리를 들으면서 그 배 안에서 죽어가는 그 거를 겪어야 됐던 부모들 앞에서 피자를 시켜 먹는 그게 지옥 아니면 뭐가 지옥이겠습니까? 지옥이 그거보다 더 험한 걸 수는 있겠지만 하여간 저는 지옥 같은 모습을 봤으니 지옥이 있다고 하는 걸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사는 동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집들이 좀 그럴싸하게 보이고, 그래서 우리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동네 장애자들이 들어오는 학교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한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느껴지는가?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최고급 기름을 몸에 바르는구나. 그렇지만 요셉의 상처를 두고서는 아파하지 않는구나. 이러므로 이제 너희가 맨 앞에서 사로잡혀 갈 것이다. 드러누워 빈둥거리는 사람들의 잔치가 사라질 것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저희들로 그것을 피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뜻 때문인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를 바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고통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지를 늘 새롭게 깨닫는 저희들,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 주위에 저희 이웃 가운데 있는 아픔에 귀 기울이고 그로 인해서 애통하는 복이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